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비하하는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오직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은혜를 입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예언이 그 중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주셔서 시작은 했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새서요 묵상하고 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회적인 설교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목회적인 설교예요. 신학적으로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았었는데 벌써 마가복음의 절반을 돌아가는 8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시 한번 더하는 7병이어. 먼저 주 예수가 데가볼리 지방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냈던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는 그렇게 많이 몰렸죠. 수만 명이 몰려서 결국은 7병이어의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오늘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오늘 본문에 조금 언급을 해요. 그만큼 다음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 그래요.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렇게 구원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의미하는 기독론이 시작되는데요. 그 논쟁을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천주교가 유일하게 근거라고 되는 본문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리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암시를 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그냥 보통 게 아니라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 라고 막 떼거리로 덤비는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적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 큰 그림으로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도대체 답이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인용을 합니다. 포기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폐암 말기 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인 그 부인은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했지요. 불교 집안으로 시집가서 평생 안 믿는 남편 구원 한번 해보려고 평생 기도했던 그 여인이 폐암에 걸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퍽퍽 났으면 좋겠지만 수술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른 곳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손을 쓸 만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왔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면 뭡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아내가 교회 좀 나가보자고 예수님 믿어보자고 했을 때 좀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할 때 교회 좀 나가보자고 사정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얘기 저희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포기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서 자유함을 느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참 기대했던 기도문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들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든 그것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면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했지만, 이상한 말씀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르지요. 다들 당황했는데 실제로 그 암에 걸린 그 부인 환자는요,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을 했다 그래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거든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나를 다 드리는, 나를 포기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인이 그랬어요.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니까 무섭지 않고 오히려 용기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곧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포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포기한다면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기대에 붙어서 또박또박 기분 좋게 뛰어갔던 인생길, 그러나 그 길 끝이 문이 막혀 있다면, 더 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막혀 있다면 그 옆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려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파도에 부딪혀서 힘들고 바른 방법이 없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당했을 때, 그때 오히려 담대함으로 세상의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는 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 되면 천사를 보내서도 도우시겠죠.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참 길어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칠병이요, 8장 1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즈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아직도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네 글자가 그것을 의미해요. 아직도 딴 데 안 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다. 데가볼리, 아까도 얘기했죠. 거라사 광인이 있던 곳이에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곳이에요. 귀신 들던 거라사 광인이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미친놈이라 그랬겠죠. 미친은 어떻게 해서 정신이 돌아왔고, 돌아가긴 돌아왔지만 또 미친 소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비웃었겠죠. 저나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또 대충 믿는 사람한테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웃기는 소리 좀 하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조롱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데가볼리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수만 명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칠병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 데가볼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병고침을 받고 있는데 벌써 사흘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일째 연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칠병의 기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병의 기적과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오병이어 때는 거의 다가 유대인이 왔었다 하게 되면, 칠병이는 거의 이방인들이에요. 놀랄 일이죠.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중에서도 이방인이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모르고 반복해서 2번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신학적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 보면 돼요.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줄 때 몇 조각, 몇 광주리가 남았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 보면 5병이어 기적과 지금 7병이의 기적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5병이어는 유대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심이고 7병이어는 이방인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타남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5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이 떡 얻어먹으려고 덤볐지만 이 7병이어 때는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받아 누릴 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또 얘기해요. 오병이어 때 얘기거나 비슷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플 테니까요. 우리가 줄 곳은 없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 오늘 집회 끝이라고 얘기하시죠. 벌써 사흘째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들 그냥 보내면 가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먹을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요. 물론 그들이 뭐 먹을 거 갖고 온 게 있었겠죠. 근데 사흘째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 먹어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반 이상은 굶었겠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 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강제로 막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로 도망가셨지만 오늘 7병 후배는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말씀에 은혜를 입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이적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작 은혜를 입어야 유대인들은 뻗팅기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 우리가 곧 그 대가볼리 사람처럼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보셔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큼 자랐나를 보시는 것이죠. 얘들이 엊그저께 오병이어 때처럼 아니 우리가 떡을 어디서 구해와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이 넓은 들판에서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믿음이 좀 자라서 오병이의 기적도 받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되겠죠. 라고 믿음이 성장했을까라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셔요. 근데 역시 그들은 인간이었어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산상수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죠.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리한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는 약속을 받은 자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게 너에게 있어야 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영적 말씀이에요.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4,0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굴러가듯이 먹어야 돼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먹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우리가 돈 많아서 우리 돈으로 사 먹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 목사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 돈으로 사 먹잖아요. 내가 버는 돈으로.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금덩어리가 많아도 먹을 거는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라게 한 또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대가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해는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감쌀 수 있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 감사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들 눈치가 두렵고 창피해서 식사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밥 먹는 사람들은 소다, 소. 소가 염을 먹는 거, 거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 소하고 똑같다.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때는 물론이고 어떤 일이 해결될 때마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때 모든 일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7병이어로 해서 다 먹을 거 채워주시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지요.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이 달마누나 지방 뭐 지명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귀신 쫓아내는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던 고향이었다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다. 8장 11절로 21절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마도 다음 주에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 그거 기독론을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미리 오늘 본문에 살짝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덤비는 거예요. 꼭 천주교인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덤비는 거나 비슷해요. 이방인 대가벌레 갔을 때는 쫓아오지도 않던 것들이요. 다시 지네 동네로 오니까 떼거리로 덤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늘 율법, 음식법, 부정함 이런 거 따지는 문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느니 이러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났다, 없다, 거짓이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들이 만든 법이라고 만든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 지들이 주장하는 걸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렇게 헛되이 거짓으로 경배하게 됐다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꼬라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셨던 대속의 은혜, 아가페 사랑이 어디까지를 커버하고 어디까지를 덮고 계신지 모르고요. 천주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 안 해서 몰라서 그러겠죠. 어떤 목사님들이요. 5대 제사법에 목숨을 걸어요. 6월절에 목숨 거는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성찬으로 바뀐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겠죠. 음식에 정확한 거가 부정한 거 말하고요. 심지어 할례까지 그 모든 것이 선택받은 민족이 해야 할 경건한 의식의 하나야 라고 이 신격화시키고 미신화시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참 조심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금은 예루살렘에 가보는 성지순례를요. 절기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1년에 한 번은 가야 된다,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것을 미신화시켜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는 뭐라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복된 땅 실수해서 십자가 전쟁 일으켜갖고 무슬림한테 다 뺏겨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사도바리 사역했던 그 모든 걸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지순례라고 그래요. 어딜 성지라 그래요. 하나도 없이 다 뺏겼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어요. 황급에 도움으로 된 게 뭐예요. 무슬림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뻣뻣하게 창피하지도 않게요. 뻔뻔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야 돼요. 가서 회개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미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갔다 오니까 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나온 길에 다음 주 할 거 지금 미리 약속을 드릴게요.
다음 주는 기독교하고 천주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차이는 어떤 것인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으로 기도하면서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질문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라. 이 얘기는 당시에 선지자들을 대하는 일반 백성들의 요구예요. 당신이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고, 표적을 행하지 못하면 가짜다라는 그 기준, 선별 기준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 목적이,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다. 악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표적을, 그들이 원하는 표적, 보통 표적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말을 안 하겠지만, 못 보여주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주관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에 종교법정에 고소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을 가게 되면 말세에, 요즘 같은 말세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세요. 말세의 표적이라는 거, 이적이라는 거,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릇된 길을 죽음의 길로 미혹하는 사기꾼이 있을 거라고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대한민국에 예수가 3,000명이 있다며요.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 이상한 은사, 능력, 하늘이 준 능력이라고 다 떠들던 사람들, 다 악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을 다 판명됐어요. 이장님이라는 자 휴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탄에 일으키고 했던 그것들 다 가짜인 거 다 드러났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악령의 의지에서 이상한 거, 사람들이 놀랄만한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까지 다 죽음의 길로 집어넣을 것이다.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올 것이다 미리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섭고 두렵고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요, 이상한 거 하고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아닌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오히려 말씀 읽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가짜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사실 하기야 얼마나 깝깝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에게까지 갔겠습니까만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건 세상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는 거예요. 뭐 치유 집회, 예언 집회라고 떠들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가 걸린 감기 하나도 못 고쳐요. 감기도 못 고쳐요. 독감은 그만두고. 그러면서 무슨 주제에 신유가 있는, 신유 은사를 가졌네, 축사 은사를 가졌네, 예언 입네, 귀신에게 묶여서 능력이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악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고칩니까? 사람이 고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자한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의 술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를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살 길을 택할 것인가?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인가? 축복의 길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본문 앞에 잠깐 나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을 것 같아. 이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너희들이 지금 악하고 음란한 너희들이 나에게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나, 내가 너희한테 보일 게 없다. 안 보여주겠다. 보여줄 건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 뭐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을 원하는 대로 내가 뭘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바로 떠나버리십니다. 꼭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떠나신 거랑 똑같죠. 은혜바다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요.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셨을 때 그걸 영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아시잖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하여튼 그 풍랑이 일어난 건 먼저 좀 했으니까요. 뱃속에 삼켜졌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나가요, 그 고집스러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닥바닥 덤비던 요나가요, 고집 부리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죽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뱉어져서 다시 니누의 앞바다에 뱉어져 갖고 니누에로 가게 돼요.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된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줘봤자 너희가 믿지도 않을 거니까 아예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으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8장 22절로 26절을 봅니다. 베세다는 역사를 보면요, 약 한 15,0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라고 했어요. 아마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자마자 사람들이 안 못 보는 소경을 데리고 와요. 뭐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무조건 아픈 사람 다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것 같으죠. 감사한 일이에요. 아픈 사람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야말로 먼저 좀 말씀드린 이사야 35장 예언이 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즐거워하며로 시작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물 없는 황량한 사막이 없다는, 광야가 없고 사막에서 생명수가 솟아오른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셔요. 우리 생각으로요, 믿을 수 없지요. 도대체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리는 거예요. 그 예언 중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는 그 예언의 기적은 먼저 주에 일어난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못 본 사람이 눈을 보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가면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몸이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에도요, 못 걷는 자 걷게 하는 거,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못 듣는 사람 듣게 하는 거 보다는 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가장 중요하고 큰 기적으로 보았다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죠.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고친 기록이 있죠. 그 외에도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기록은 대단한 기록이에요.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글씨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그 본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특별히요, 팔다리 없이 달랑 발가락 3개만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분이 혼자서는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좌절하고 지내던 중에 그분이 다시 속사람이 살아나서 겉사람을 지배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읽고 여러분들도 수백 번 읽었을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을 그날따라 닉 부이치치가 읽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닉 부이치치는 힘을 얻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집회를 끝나고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그래서 거지처럼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랍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자기 죄, 저 사람 죄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읽고 있던 닉 부이치치가 그날따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 순간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좌절했던 그 사람이 죽고 싶어서 울었던 그 닉 부이치치가 바뀌어요.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잘못 만드는 실패해서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네. 어떻게 돼요? 내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장애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날 일부러 이렇게 장애자를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속사람 심령이 확 열려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속사람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었어요. 그 후에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변합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요,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을 하고 온 사람, 사랑에 실패해서 울고 넘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은 이사야 35장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사역이었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고 우리들도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은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이사야 35장에 예언했던 모든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여태까지 읽었던 이 본문을 어떤 신학자는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맹인의 눈에 뜬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백성들, 심지어 그 옆에 제자들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육신의 눈은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앞을 보고 있는 거야, 장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조차 영안의 눈이 막혀 있으면, 가려져 있으면, 영적으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닫혀 있으면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을 한 번에 설명하는, 상징하는 말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게 된 소경에게, 야, 마을로 들어가지 마.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렇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마. 라고 당부를 하셔요. 아마도 그가 할렐루야! 눈 떴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쫓아와서 예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면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실 못하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것도 한 영향을 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정이 있잖아요. 지금 대가볼레에 왔으니까 다음 갈릴리로 가보나면 다시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야 돼요. 한쪽에 묶여있을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아픈 사람들이요, 넘어진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 어려움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어둠에 갇혀있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몸 낳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평수 넓은 아파트 사는 거. 그것을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게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예수 믿는 목적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에 오는 복이 진정한 복이신 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고 전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은혜 입은 사람의 자세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병 고쳤어. 내가 했더니 귀신 내쫓았어. 내가 했더니 그 사람 기도가 응답됐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한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병 고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기도 때문에, 저 사람들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회복됐어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뭐 따질 게 있겠냐. 그게 치유사역이고 섬김 아니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네, 뭘 했네 이렇게 따지는 사꾼 목사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 진정한 종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중하시고 절제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서요. 우리 속에 수없이 튀어올라오고 하는 교만,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음, 그것을 억제하고 눌러서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토록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을 받으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으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길 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가페 사랑,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요. 하늘의 상급이 점점 많이 쌓여가는 진정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